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 또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들,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좁은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깨달아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을 기억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 화면에 원래 제 얼굴이 있었던. 어, 그,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진을 새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참 쉽고 또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죠? 세상의 모든 기술의 그런 발전들은 언제나 사람을 더 편안하고 쉬운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죠.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도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이번 겨울에 몇 주간 열심히 삽질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스노우블로어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AI와 관련된 것들도 아주 많아졌죠. 이 모든 것들이 어렵지 않은 삶, 힘들지 않은 삶, 쉽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고 편안한 삶, 이런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학창 시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죠? 공부 열심히 하셨죠? 예,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이런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이런 노력들이 나에게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좀 더 쉽고 편안한 삶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좁다라는 표현은 물리적으로 크기가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제한적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압박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선택지가 적은 그런 상황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험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험하다라는 표현도 위에서 좁다는 단어와 아주 유사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지속적인 그런 압박의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고난 당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삶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이 너무도 익숙합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제대로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예수님을 따라만 다닌 결과로 먹을 것이 생긴다면, 그래서 내 배가 부를 수만 있다면,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당시 사람들의 형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며 조금은 쉽고 안정감 있고 내일 먹을 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편안한 삶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험한 길로 가야 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가 나서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주인, 주님으로 따르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가르침으로 들립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산상수훈의 마지막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개의 문, 두 개의 길, 두 개의 나무, 또 두 종류의 열매, 그리고 두 가지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두 종류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인종이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든 부요하든 부족하든 그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오직 이 두 부류 중 하나에 반드시 포함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반드시 하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통해서 험한 길을 가든지 아니면 큰 문을 통해서 넓은 길을 걷든지 반드시 그 둘 중 하나에 속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중요한 지점은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하나의 길은 생명으로, 또 다른 하나의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도착지는 없습니다. 생명과 멸망 사이에 다른 중간 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생명이든 멸망이든 이 둘 중 하나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우리의 여정을 마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생명에 도착하든 멸망에 도착하든 둘 중 반드시 하나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상에는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생명으로 가는 길은,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하나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맞는 길이 있을 것이고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도 결국 궁극적으로 생명으로 한 곳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호합니다. 우리에게는 단 두 개의 길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중간 어디쯤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차선을 변경하듯이 두 차선 사이를 이리저리 필요할 때마다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통한 험한 길이 있고 그곳을 찾는 사람은 적습니다.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을 통한 넓은 길,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서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둘째, 좁은 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합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좁은 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을 왜 좁다고 말씀합니까? 구원을 위한 유일한 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노력들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여기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할 때 일일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께서 유일한 진리이고 예수님께서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고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께 속한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어떻게 불렀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주변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그들을 합법적으로 잡아가기 위한 공문을 요청합니다. 그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게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영어로는 the way라고, 그 길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the way라고 할 때 그 길에 해당하는 단어는 대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원어를 봐도 그 헬라어 알파벳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아시겠죠? 유일한 그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 믿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 가르침을 더 웨이를 비방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더 웨이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 그래서 나는 이 도를 더 웨이를 따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핍박하며 사도행전 24장 14절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더 웨이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믿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 그러자 그 도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베릭스는 여기 모든 구절들은 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리고 그들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믿고 따르고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생명과 구원의 유일한 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길이십니다. 자,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면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아마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게 다 우리가 다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새로운 게 없는 말씀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나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다 동의하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세상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위한 유일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초청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험한 길로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그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십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좀처럼 찾을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은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찾는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에서만 구별됨을 확인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세와 방향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한 고백이나 지적인 동의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을 믿고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좁은 문, 험한 길로 초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운 행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사람들을 신랄하게 꾸짖으십니다.
자신의 행위나 어떠한 도덕적인 삶이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나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어떠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엄하게 비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칭의, 의롭다고 하심을 얻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적인 동의 정도라고 여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정도의 고백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나를 믿어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자주 사용하신 또 다른 표현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오늘 이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이 있어야지만 구원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은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우리의 행동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 진위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한쪽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그리고 그 끝은 멸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프로스포츠 경기장 같은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필라델피아 살 때에는 그 MLB죠. 프로 야구 경기를 그래도 매년 한 번씩은 온 가족이 함께 다녀오곤 했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든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한쪽 방향으로 꾸준히 걸어갑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몇 걸음 걸을 때마다 고개를 들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인판을 자꾸 확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며 자기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그저 그 무리가 다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흐름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면 결국에는 출구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니 맞는 길이겠거니 하면서 그냥 따라갑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문화의 흐름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나도 그냥 그렇게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나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가는데 반대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들의 시선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우리는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가는데 반대로 가면 부딪힙니다.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피해서 걸어가려고 하면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결국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흐름을 따르는 것은 쉽고 편안합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죄와 싸울 필요도 없고 유혹에 저항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건을 위해서 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나아가는 그 넓은 길로, 그 길이 어디로 나를 이끌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휩쓸려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길은 좁습니다. 험합니다. 이 표현이 제한적이라는 의미이고 선택지가 적은 상황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에 제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선택지들 중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니요를 외쳐야 하는 그런 선택지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은 그런 선택지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혹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가 아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양심이 똑똑하게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잠시 눈을 가리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려는 길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인생을 재미없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손해보며 살아가는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괜히 쓸데없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살아간다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우리에게 그 시선을 주기도 합니다.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푸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이성은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와 포용과 용서를 선택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대로 그 길로 따르는 삶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고민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묘사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자아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자아와 욕심과 정욕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치열함과 간절함 가운데 나타나는 성도의 태도여야 하는지를 바울은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죄, 우리의 모든 죄,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죄책을,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서는 모두 지셨습니다. 그 심판과 형벌을 모두 그 어깨에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 그 생명나무를 가는 길을 화염검을 두어서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두신 그 화염검, 그 불타는 검이, 그 심판이 그를 가로막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심판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대신 받음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생명의 길을 우리를 위해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이 여정에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그리스도인의 길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험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과 평안이 가득한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험하지만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높은 산을 오르는 등산길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파르고 험준한 길이라면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서로 도우며 오른다면, 함께 대화하며 함께 격려하며 가는 그 길은 충분히 즐거울 것입니다. 함께하는 그 사람이 여정의 차이를 만듭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에 보게 될 그 아름다운 풍경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면 그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눈앞에 사진으로만 보던, 상상으로만 그리던 그 풍경을 직접 마주하게 되면 모든 수고와 땀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이 여정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오늘도 지키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여정 속에 기쁨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행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견디게 하십니다.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생명으로 향하는 유일한 문인 예수님에게로 들어가셨습니까? 이제 그 길을 끝까지 걸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걸음을 굳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넓은 길을 원하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아 보이고 세상이 인정하는 가치가 안전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그 흐름 속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님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의 순종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넓은 길을 향해 기울어지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죄와 싸우기보다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아니라고 말해야 할 때 담대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좁은 길이 험할지라도 우리가 홀로 걷는 길이 아님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넘어질 때 붙드시고 지칠 때 힘 주시고 낙심할 때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길 끝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우리를 맞이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좁은 길을 걷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생명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